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이 주의 전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축복하시고 또 부족한 죄인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과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혜진 집사님 또 우리 유 장로님 우리 이렇게 반갑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본문을 제가 말씀을 3절까지 봉독했는데 조금 더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6절까지.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믿음, only, 유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으로 우리의 제사도 믿음으로 연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셨죠.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이 우리 삶에 내게 일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가 유일한 조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도덕성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또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척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와 닿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나이 든 분, 그렇지 못한 분, 교육을 받은 분, 받지 못한 분, 또 능력이 있는 분, 능력이 없는 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믿음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되는 것도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렇게 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왜 어떤 분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믿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지? 왜? 나도 믿는데 왜 일이 안 되는가? 사실은 오늘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 눈으로 보면 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주 믿습니다 하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자꾸 하죠.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차로 운전해서 오면서 한 45분 걸렸는데 오면서 수없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게 일을 할까 안 할까 생각하고 한번 가서 브레이크를 체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냥 밟았어요. 그냥 밟았습니다. 차가 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고 수없이 브레이크를 밟은, 뭘로 밟았어요? 믿기 때문에 밟았죠. 내가 언제 이거 밟으면 차가 쓸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밟습니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는 밟았어요. 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삶의 그 자리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차지 안 하죠. 이게 될까 안 될까?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구글 인포메이션, 이 구글이 그 놀라운 것은 이 정보,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방대한 걸 다 알고 있는지 몰라요. 나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사진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내가 요구도 아닌데 얼굴도 다 분석해서 자기들 가지고 올라갔어요. 구글이 다 분석해가지고 얼굴도 넣고는 거기다가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 이름을 자기가 찾아서 넣어놨어.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섬뜩하더라고요. 인포메이션, 정보의 시대라고 하죠.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그런데 사실은 점점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면서 믿음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 삶에 정말 크게 역사하는 모든 행복과 불행도 믿음에 의해서 오고 있죠. 지식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다 정직해.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요, 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이용해서 도둑질도 한다고요. 범법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거를 믿는 사람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어야 법을 지키지, 그걸 안다고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컨퍼메이션 클래스,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담임 목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리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한 6주 8주 공부를 시킵니다. 그것에. 그리고는 그 아이를 세례받은 아이들이지만은 다시 컨퍼메이션을 하죠. 그래가지고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그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중학교쯤 된 아이들, 이제 머리가 막 발달하는 애들, 아는 게 많은 애들이에요. 아주 이론도 많은 애들입니다. 얘네들한테 제가 질문을 처음에 하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얘들아, 다행히 우리 한국, 제가 그 클래스 애들은 모두가 다 친어머니가 가진 아이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거기에 그렇지 않은 애가 있으면 내가 조심스러워 질문 못 하는데, 네 엄마 친엄마냐? 한번 친엄마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전부 손을 든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친엄마인 거 너 아냐? Do you know? Your mother is biological mother. 그때 yes 그러더라고요. 다 안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묻고 있어요. 너 어떻게 알아? 물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자기는 버트 서티피케이트이 있대. 야, 버트 서티피케이트 위조가 될 수 있어. 자기는 닮았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수억이 되는 인구 지구상에 너보다 네 엄마 더 닮은 아이도 찾으면 나온다. 그게 증거가 안 돼요. 알기를 뭘 알아요? 너 날 때 봤어? 그러니까 거기에 갸우뚱하더니 이제 얘네들이 정말 자기는 모르겠거든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믿는 거지. 아는 게 아니야. 믿는 거지. 믿음이 뭐길래? 영어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거예요. 에이,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인데 뭘 믿어요? 알죠? 알긴 뭘 알아? 네가 믿었지. 믿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지만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과거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계신 거지만 우리는 믿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연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 계시죠.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근데 엄마는 자기 아들이나 딸이 자기의 친자식인 걸 압니다. 그렇죠? 왜? 자기가 낳았거든. 그 상고를 치러서 낳았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내 자식이 알아요. 엄마는 자기 자식을 알아요. 그렇지만 자식은 자기 엄마를 믿는 겁니다. 오케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가지고 되는 거죠. 사실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같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분명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엄마를 알 수가 없어요. 믿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자식을 압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과 우리가 이 믿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참 어려워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제일 첫 번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알아야 믿지요 그런다고요. 알 수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믿지요 하는데 알 수 없어요. 믿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알 수 있어도 한쪽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 이 스펙트럼에 보세요. 한쪽 끝에는 알 수는 있어도 믿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알 수는 있어도 믿을 수 없어요. 알긴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쪽은 알 수는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그 중간에는 아는 게 믿는 거고 믿는 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는 일상생활에 아는 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아는 게 되고 그래 다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한쪽 끝으로 가면 알 수는 있어도 믿을 수 없는 게 있고 다른 쪽 끝으로 가면 믿을 수는 있어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영스타운이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정신과 의사 분이신데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이분은 비행기를 못 타요. LA에 자녀들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지를 못해요. 비행기를 못 타요. 공포증 때문에. 비행기 안 떨어집니다. 차에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안 돼요. 비행기 안전한 거 다 안 돼요. 우리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못 타요. 알 수는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다고 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은 못 믿어도 다른 걸 믿잖아요. 돈을 믿고, 어떤 분들은 영생을 못 믿어요. 근데 뭐라고 믿는지 아세요? 죽음은 끝이야 라고 믿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요.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믿고 있거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쪽을 믿고 생활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 똑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갸우뚱하죠. 믿지도 않으면서. 믿기는 뭘 믿어? 우리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유독 그것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자리를 차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면 자리를 마련하고 있을 곳 마련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못 믿는 그리스도는 많아요. 믿어야 돼요. 알기는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다 달달달달 외워서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해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 게 문제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고 믿음이 내 행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는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습관, 그것이 자기 삶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죠. 습관이 됐어요. 이젠 믿고 안 믿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습관이에요. 뭐 오면 그냥 얼른 밟잖아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행동하는 것은 습관이 삶의 한 부분이 돼야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은 우리를 도와주지만 믿음은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지식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수단이지만은 믿음은 내 삶의 바탕이 되고 있어요. 지식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많이 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믿음하고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철석같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해야, 그래 우리가 세상을 뜨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믿습니다 다짐하고 가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죠. 잠깐이라도 의심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믿음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심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짓궂은 사람이 네 엄마 자식이 아니래요. 내가 우리 엄마가 철석같이 내 엄마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봤대. 옛날에 다리 밑에서 있는 걸 주워왔대요, 나를. 야, 세상에 그렇게 세상에 캄캄해질 수가 없어요. 큰일 났거든.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야.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의심을 나중에 또 오버컴했죠. 그리고는 더 든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와서 그 얘기하면 나는 안 속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그거를 오버컴할 때 믿음이 또 성장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완숙해가는, 점점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은, 의심은 사실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하는 의심이 잠깐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시 오복함하죠. 부활 있는다고 믿고 살다가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돼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뭘 의심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어떡하지? 의심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의심이 들어요. 언제든지 의심이라는 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반대가 생기는데 그것을 오버컴하면 그 다음에 믿음은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삶에 실제로 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믿음이지요. 제가 우리 아들 유민이 지금은 잭슨 하이츠에 미국 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조금 커져서 이제 이 두 발 자전거를 타야 될, 자기 친구들은 벌써 부모가 그걸 사줘서 자전거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워서 보면서 나한테 데디 자기도 바이시클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조그마한 교회에서 월급도 적고 사달라면 금방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름에 바이시클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당장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생일날 바이시클 사주마. 이게 언제는 11월 29일이에요. 겨울이, 그래도 한 4, 5개월 내가 일단 시간을 벌어놔야 자전거를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 네 생일 때 자전거를 사준다. 그랬더니 이놈이 Daddy, thank you. 고맙다고 날 껴안아. 사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하고 약속하면 꼭 지킵니다. 꼭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약속하면 꼭 지켜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 이제 네 생일 때 사주마 했더니 고맙대. 너무 좋은 거야. 내 생일 때 이제 난 자전거를 갖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친구들 가서 자전거 타는 걸 보면요, 그 전에 축 늘어져 나도 저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던 걔가 아직 자전거 있지도 않는데 아빠가 사준다고 그러니까 참 보면서 서서 보는 태도가 달라. 왜? 나도 자전거 있어. 그러는 거야. 내 자전거는 새 거야. 그렇죠. 걔는 한 거지만 이제 자기 거는, 자기 생일은 새 거 가질 거다 그 말이죠. 왜?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내 손에 들어왔지 않아도 약속만 있어도 가진 거나 틀림없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이 내 바라는 것들 실상이 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빠가 자전거 약속해 줬을 때 우리 아들 좋아하듯이 그걸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 굉장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셔서 조그만 내 기도 하나도, 내 약속 하나도 꼭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믿음 없이, 예배 믿음 없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속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도 믿음이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 능력만큼 그러다가 병이 들고 약해지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괜찮아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 모든 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왜 다들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못 가지죠? 왜 그게 나한테는 안 생기죠? 나는 왜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만약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교회에 나와 있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못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든든하고 단단한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생깁니다. 오케이. 이 믿음을 우리가 딴 거 지식으로 먼저 해결하고 뭐 다 따져보고 그러고 시작하다가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믿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저는 수영은 잘 못합니다만은 수영을 어렸을 때 배울 때 수영은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이론을 먼저 배우고 물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물에 뛰어 들어가야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믿음은 믿기 시작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또 의심도 생기고 수영을 물에 뛰어들었어요. 아유 그냥 자꾸 빠지잖아요. 그냥 허우적거리고 막 뛰고 그냥 야단났다. 그래 큰일 나면 건져주고 또 물에 또 집어넣었어. 또 야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물에 뜨는 법이 생겨요. 믿어보세요. 안 돼요. 물에 처음에 들어간 것처럼요. 허우적거리고 이게 뭐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믿어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보지도 않고서 내 믿음은 왜 생기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믿음은 믿기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여러분 우리 마치 내 책꽂이, 믿음의 책꽂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책꽂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책꽂이에 자기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책에 한 권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책꽂이에 많은 자기 믿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꼬여서 많이 쌓여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책꽂이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들, 간증들, 이 책을 쓴 것들을 차곡차곡 갖다 놔야 돼요.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믿음의 책꽂이, 내 믿음의 책꽂이엔 너무나도 이 이야기들이 많이 꽂혀 있기 때문에 틀림없어. 이제 확신이 생기죠. 어떤 사람 하나 두 권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목회지
내가 목회한 장소, 마지막엔 제가 플러싱에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또 은퇴하니까 감리교 신학대 와서 가르치라고 해서 2년 가서 가르쳤지만 그 모든 것과 내가 스스로 길을 마련해서 간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그마한 교회 목회할 때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딴 데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할 때 교회를 여러 군데를 옮겼는데 다 중간 파송입니다. 갑자기 감독이 저쪽으로 가라. 그때 갑자기 가라.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아주 교인들도 사랑하고 잘못하면 날 딴 데로 가래요.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있는 교회를 보내요. 그럼 가서 또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는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게 뭐가 되겠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열으면 못 가. 그러면 믿음은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제가 은퇴할 때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집 마련하는 제가 수단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플러싱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실 어떤 분을 통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하시는 분 조그만 집 하나 목사님 사야 돼요 해가지고 제가 빚어서 하나 넣어서 4만 불인가 7만 불짜리 시작을 했더니 그때 집값들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집값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집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2번, 3번 옮기고 나서 지금 사는 집 이제는 괜찮아요. 살만한 집인데 그걸 마련해 주셨어. 그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내가 열심히 돈 그냥 가서 목회하면서 그냥 생기는 대로 인색하게 놀면서 해서 집 마련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집을 마련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했을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믿음이 이게 내 믿음의 스토리북에 있어요. 그렇죠? 또 그것도 거기 적혀 있어. 또 제가 아버님이 6.25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당시에 서울이 수복되던 날 서울 돌아가셔서 병환으로 그래서 그 효창공원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묘를 그저 동네 사람들이 갖다 묻어놨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이제 피란 145 때 피란도 갔다 오고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유교가 났었는데 그래 한 번은 전차를 타고 이제 그 효창공원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산소를 생각이 나서 몇 년 만에. 그랬더니 풀 잡초 다 난 조그만 아버지 산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 잠깐 보고는 그러고 왔어요.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 다음에 아마 한 2년인가 또 있다가 그 매년 찾아가지는 못했죠. 몇 년 후에 또 거길 찾아갔더니 없는 거야. 그거를 효창공원 축구장을 만든다고 다 파헤쳤어요. 아마 신문에 광고 냈겠죠. 여기 연고자 묘들은 찾아가라고.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신문을 안 봤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아버님 묘는 없어졌구나. 근데 어떤 잘생긴 신사분이에요. 아마 그 효창 운동장을 만드는 공사 총책임자 엔지니어 같아요. 혹은 제 고등학교 선배인지도 모르죠. 그분이 떡 찾아와서 학생, 네 모르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찾아왔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 내가 아버지면 장골이시지만 키가 크셨어요. 내가 아버님 잘 모셔 시흥에 공동묘지 거기 무연고자 묘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에 내가 거기다 말뚝을 꽂아서 경기 중학생지 부모 경기 중학생의 아버지 묘다. 제가 교복을 입고 파란 여름 교복을 입고 거기 갔을 때 멀리서 보면서 아마 선배쯤 되는 것만이죠. 그러니까 딱 눈이 나고 제 아버지 누가 돌아가셨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광고를 냈는데 계속 안 찾아가니까 저 틀림없이 이 묘는 그 학생이 했던 묘인데 그리고 파가지고 옮기면서 거기다 그런 말뚝을 딱 꽂아놨어.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처음에 잠깐 가서 몇 분 거기 있다가 그냥 왔는데 그때 어디서 나를 봤어요. 그 양반이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내가 거기를 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양반이 나를 또 볼 리가 어딨어.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어려운 확률이죠.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형님이 가셔서 아버지 묘를 찾아서 지금 어머니하고 합장해서 지금 저 워싱턴 메모리얼 뉴저지에 계시죠.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내 믿음의 책꽂이에 또 적혀 있어요. 제가 믿어준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그 52만 몇천 불인가를 플레이했어요. 건축 헌금을. 저는 한 번도 건축 설교도 안 하고 또 뭐 헌금 독촉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건축 헌금들을 했는데 3년이 됐어요. 그래 내가 이제 교회 일하시는 분 보고 이제 3년이 되는데 건축 헌금 들어온 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확인하더니 52만 몇천 몇십 불이라고 이게 건축 헌금이 입금이 된 거래요. 그래서 내가 노. 그거는 플레지 금액이야. 건축 헌금은 약정 금액이지. 들어온 금액을 체크해 보라. 그랬더니 들어온 금액이 이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20불인가 70불인가 차이지고는 50만 불 되는 돈이 그대로에 플레지한 금액이 그대로 3년 후에 헌금했어. 그 사이에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사한 사람들도 많고 해서 디폴트 약정하고 못 내고 간 사람들도 한 8만 불인가 되는데 이게 다 채워져서 됐어. 야, 하나님 하셨구나. 이건 숫자 꽂고 가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니까 설교할 때 좀 써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 그 경험이 또 믿음의 책꽂이에 가서 꽂혀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모든 일들, 내가 간구하고 믿고 간구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 이거를 여러분들 다 기억해서 책꽂이에 꽂아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 그게 많이 꽂혀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많으면 틀림없어. 그렇죠? 그게 한 권 있는 사람은 이번에 또 될까 안 될까 그러죠.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고 간구한 것들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믿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그거를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신 걸 여러분 레코그나이즈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관두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다가 아예 안 들어주는구나 하니까 스탑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어떤 그 인디안들이 사는 한 동네에 비가 오면 기우제를 드렸대요. 기우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려도 비가 안 와. 근데 이쪽 마을은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대요. 그래 이쪽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기우제를 드리는데 비가 꼭 오느냐?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꼭 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다가 안 오니까 관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안 와. 근데 이쪽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했거든. 비가 왔거든.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세요. 흐지부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근데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흐지부지 잊어버려요. 안 한 것 같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세요. 내가 어느 때 일주일 후에 해달라, 뭐 1년 안에 해달라, 내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된, 내가 그때를 몰라요. 그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해주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얘기들이 많아서 설교가 길어지네. 한 40분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옛날 6.25 끝난 다음에 우리 먹을 거 없었습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은 이 우리 사남매, 형님, 나, 여동생 둘이 있는데
이 사남매 밥을 먹을 게 없어. 아침밥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도 아침밥 끓일 게 없어. 새벽기도 가셨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끼가 돼서 자식을 먹을 밥을 해줄 게 없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마음이,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 그리고 새벽기도 그렇게 돌아오셨어요. 왔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쌀자루가, 쌀 한 마를 누가 자루에다 넣어서 우리 집에다 갖다 놨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 사람 과부인데 참 어렵겠다 생각이, 각자 어떤 분이 새벽기도 하다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쌀을 해서 갖다 놨어.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이 아닐 수도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괜히 기도했구나 그러지. 괜히 걱정했구나. 누가 갖다 놓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룬 방법, 하늘에서 뚝 떨어지질 않아요. 누가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은 거 보면 우연히 이렇게 생겼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 기도의 응답인데도. 그런 응답들이 수없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레코그나이즈를 못합니다. 때를 놓쳐서 기다리다가 아닌가 보다 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응답이 안 됐나 보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주세요. 그거를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레코그나이즈 해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인식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문둥 10명 문둥 환자를 고쳐줬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대요. 다른 사람 감사한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있었죠.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를 안 한다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써서 하나님께 와서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꼭 기도의 응답이 됐을 때는 그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플러싱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나를 찾아왔어요. 어떤 청년이. 자기 이름이 한청원이래요.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전도사님 목사도 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오래전에 제가 플러싱에 있을 때 19살 때 와가지고 뉴욕에서 갈 데가 없었대. 직장도 없고. 그래서 방황을 하는데 그 플러싱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김중원 목사 플러싱 제일교회 찾아가 보래. 그럼 김중원 목사 사람 잘 도와준대요.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갈 데가 없다고 그러대요. 그래, 우리 집에서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열흘인가 보름인가 있었대요.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는 이제 취직도 하고 해서 갔대요. 근데 난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얼굴도 생각나요. 이름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양반이 날 찾아왔어. 바로 최근에. 그러니까 벌써 15년, 16년은 지난 후에, 아마 15년, 거진 20년이 지났을지 몰라요. 그 중에 찾아왔어. 그래, 나보고 목사님이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래. 지금 여기 목회자 신학교다고 목회한대요. 이야, 제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지만 찾아와서, 시간이 오랜 시간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 그 사람 이제는 내가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 흔히 사람들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속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하지만 더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 없어. 100명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10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믿고 간구했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꼭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하세요. 그래야 그 이야기가 다시 믿음의 책꽂이에 또 하나의 이야기로 결론지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하는 것은 한 행위에 대해서 관계의 마지막 마감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세요. 감사는 마지막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나하고 그 사람 사이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는 그 은혜의 관계가 연결되도록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끝내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 끝납니다. 감사가 없으면 끝나요. 그렇지? 내가 은혜를 베풀거나 받았지만 감사 없으면 그 관계는 그걸로 끝나. 다시는 안 생겨요. 그러나 감사를 했을 때는, 찾아와서 감사를 했을 때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은혜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 사건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믿고 간구했으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 응답해준 응답을 압니다. 꼭 와요. 그걸 찾아내서 레코그나이즈하고, 그리고 그걸 레코그나이즈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책꽂이에 또 꽂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책꽂이에 이런 것들이 많이 꽂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가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스팬이 많아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벌써 80이 됐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반복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약속을 하면 이놈들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엄마 아빠는 잊어버리는데 아들은 안 잊어버려요. 꼭 기억해서 그걸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오랫동안 기억을 안 해도 안 잊어버리는데, 근데 그것도 오랫동안 기억 안 하면 잊어버려요. 기억이라는 것은 반복을 해야 안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주 기억을 반복을 해야 그 다음에 그걸 안 잊어버려요. 그래, 한 말 또 하고, 노인들이 한 말 또 하고 묻고 또 묻고 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잊어보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이걸 기억하라 말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항상 그거를 일으켜서 반복해서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잊혀져요. 그게 안 잊혀져야 그 다음에 내 믿음은 든든해지는 거예요. 안 잊혀져야 내 믿음이 든든해져요. 다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에요. 믿음 지금 잘 이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어져요, 모든 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믿고 간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응답이 더 자주 오고 능력, 기적들이 생겨난다 그 말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굳게 해야 돼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됩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의 서재에 꽂혀있는 책 그냥 거기다 먼지 끼워 놔두지 마세요. 그 수시로 꺼내 읽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사람한테 이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수없이 만나는 사람, 기억한 날마다 사람들한테 간증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 찾은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이건 강단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전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얘기 종종 적당한 때가 되면 그런 얘기 해줘요. 여러분 그게 간증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아주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리 잡은 믿음은 자연적으로 이제는 믿습니다 안 해도
자연적으로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듯이 그저 툭하면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믿고 내가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딜 수 있고, 하나님 믿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하나님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믿음이 내 생활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믿습니다. 압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우리 삶의 습관화가 되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